중세 사람들은 포르투갈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포르투갈에 가면 리스본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 항구 도시의 끝부분에는, 해안선 끝부분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끝이다. 이 너머엔 아무것도 없다. 여기가 끝이다. 이 너머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1492년 한 사람이 이 항구에서 작은 배에 오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저 너머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다. 그가 바로 탐험가 콜럼버스입니다. 그는 마침내 위대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때때로 좌절합니까? 문제만 바라보고 힘든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내게 있는 문제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지요. 우리 삶에는 정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정치도 사회도 불안하고 교육도 경제도 어렵고 미래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모두 아무것도 없는 광야 빈들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게 생겼다고 말할 때 주님은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할 때 주님은 희망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의 기적 중에 4번째로 기록되어진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즉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을 먹이신 매우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모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한 2만 명쯤 되는 사람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성경은 이것은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계산하기를 즐겨하는 빌립이 당장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을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건강한 남자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돈으로 1데나리온, 건강한 남자의 하루 품삯을 15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200데나리온은 3천만 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각에 건강한 남자의 하루 품삯이 2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200데나리온은 4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 어치만큼 떡을 사도 조금씩밖에 먹일 수 없고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 지금 우리들의 돈으로 계산한다면 3천만 원 내지는 4천만 원어치의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여도 여기 남자만 5,000명, 아이들까지 한 2만 명 먹이기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한 것입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아주 독특한 캐릭터를 가졌습니다.
언제나 계산하기를 진리하고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쉽게 순식간에 계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물을 딱 보면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하고 순식간에 계산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계산을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은 어렵겠는데, 안 되겠는데, 힘들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에 가든지 이 빌립과 같은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고 이런 걸 분석해내는 일에 아주 천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산하고 분석하는 일에 천재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어렵겠는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힘들겠는데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을 정탐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온 다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매우 합리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해 보니 그 땅의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고대 세계로부터 내려오는 거인 족속, 네피림 족속의 후손이고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 우리는 그들의 발밑에 붙어있는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무기는 얼마이며 그 땅의 군사력은 어떻게 되고 그 땅의 경제력은 얼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은 어떻고 우리의 무기는 어떻고 우리의 군사들의 숫자는 어떻고 이렇게 비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것입니다. 비교하고 계산해 보니 해답은 불가능. 도저히 우리 힘으로, 도저히 우리 능력으로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빌립과 같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군중 사이를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먹을 것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무언가 먹을 것을 가지고 싸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라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드레가 발견한 것은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안드레는 이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속에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면 안드레는 대단한 제자는 아니었지만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을 만나도록 연결했습니다.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그 소년을 예수님과 만나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헬라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헬라인들이 예수를 찾아왔는데 그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 연결해 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우리에게는 부족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손끝에 닿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내게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까? 늘 그것을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안드레였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날도 안드레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어지고 빈들의 기적은 시작되어지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리떡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개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쌀겨나 보릿겨를 부드럽게 빻아서 만든 쌀겨떡입니다. 이 쌀겨떡이 개떡이 된 것입니다. 이 보리떡은 유대 사회에서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나누어 주던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또 물고기 2마리 할 때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옵사리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물고기를 가리키는 단어가 2개가 있어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와 다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큰 고기, 먹을 만한 고기를 다가라고 말합니다.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거나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가 너무나 작아서 다시 바닷가에 놓아주는, 다시 물가로 던져버리는 고기들을 옵사리온이라고 말합니다. 먹지 못할 만큼 작은 고기들을 옵사리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다고 할 때 그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가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너무나 작은 물고기, 너무나 보잘것없는 물고기, 너무나 연약한 물고기, 식재료로 쓸 수 없는 물고기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이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자기 도시락처럼 싸가지고 왔을 텐데 그 소년의 집은 분명히 가난한 집이었다는 게 분명합니다. 보잘것없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집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어린 소년이 바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빈들의 기적은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면 기적의 제물이, 희생의 제물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희생의 제물을 드릴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저희 집 뒷마당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우물이었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우물을 펌프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펌프질을 많이 못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적어도 40대 이하의 젊은이들은 펌프질을 많이 한 세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 집에 처음에는 우물이었고 두레박을 던져서 물을 기는 우물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우물을 호스를 박아서, 파이프를 박아서 펌프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펌프에서 물을 뽑아내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물 한 바가지를 집어넣고 막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그럼 물 한 바가지가 그 펌프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완전히 쏙 들어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물 한 바가지가 그 요만한 호수 관을, 파이프 관을 타고 밑으로 내려갈 때 계속 빈 펌프질을 하면 어느 순간에 뭐가 콱 걸리는 느낌이 납니다. 뭐가 콱 걸리는 느낌이 나면서 물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이 한번 올라오면 그 다음에는 마음껏 펌프질을 해서 물을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펌프를 그대로 놔두면 한 5분, 10분 지나면 물이 다 빠져버립니다. 빈 그 펌프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물을 기르려면 한 바가지의 물을 거기다 붓고 빈 펌프를 그냥 계속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콱 하고 뭐가 걸리는 느낌이 나는데, 그러면 또 계속 보면 그 다음에 물줄기에 가서 물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을 마음껏 쓰려면 한 바가지의 물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한 바가지 집어넣는 물을 가리켜서 마중물이라고 말합니다. 마중물이 없이는
그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마중물이 있어야 그 물을 끌어서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능이고, 예수님은 능력이고, 예수님은 기적이고 그러신데, 그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쏟아붓는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준비되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쩌면 그 어린아이가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께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마중물로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축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는 유카리스트라고 나옵니다. 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감사하셨다라는 말. 그 작은 것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 5,000명의 사람들이, 굶주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말하면 한 2만 명쯤, 15,000명, 2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한없는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축사하셨습니다. 유카리스트 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애게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라고 투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셨어요. 축사하셨어요. 유카리스트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도 남음이 있는 양식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적은 감사 가불이고 선불 감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언제나 무엇이 생기고 난 다음에 결과물로 감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추수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돈을 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다음에 감사합니다. 근데 성경에 주님의 감사는 언제나 선불 감사이고 감사 가불입니다. 미리 감사를 선포하고 미리 감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감사를 선포하면 그것이 축복을 불러오는 마중물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제가 아주 짧은 설교를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빈들의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베세다 광야의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베세다 광야 빈들의 기적은 계산하기를 즐겨하는, 그리고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타당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빌립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어떻게 인간의 계산으로 측량할 수 있으며 평가할 수 있으며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빌립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드레는 내게는 방법이 없지만 누군가를 주님께 연결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 그래서 군중사이를 헤집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찾아내요.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사람들, 양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 도시락을 싸갖고 온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안드레가 찾아낸 사람은 한 소년,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한 소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도 보잘것없는 보리떡, 그 당시 가난한 서민들이 먹는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옵사리온, 어부들이 잡았다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다시 갖다 버리는 옵사리온, 작은 물고기, 보잘것없는 거, 부스러기 같은 거,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주님께로 연결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안드레의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부족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안드레와 같은 믿음으로 희망을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축사하셨어요. 유카리스트 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 작은 거 가지고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감사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눠줬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를 거두는 기적을 거두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빈들의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